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누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더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준비하는 삶이 복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화이트 화면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준비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사하며 누려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신랑원이죠. 신랑. 자,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또 준비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아마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 모리아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사건이죠.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인신제사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인근에는 당시 사회 풍습이 장자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나쁜 우상 숭배의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아들이 묻죠.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번제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막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본 뜻을 이제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들보다도 더 경외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신 거죠. 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번제물을 아브라함의 말대로 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이레 이렇게 졌습니다. 땅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이레가 원래 땅의 이름이에요. 그곳에. 여호와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뭄 흉년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노동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요. 학대를 받았고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안 되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은 바로 물에서 건진다는 이름의 뜻인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묵혀지고 썩은 뭐랄까요? 완전히 소외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 무려 40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황금기가 아니겠습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를 광야에서 보냈어요. 모세도 내 인생은 글렀다.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왕궁에서 자랐죠. 모든 걸 누렸죠. 모든 학식과 그리고 무술을 배웠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인물이었지만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바가 있으시죠. 우리가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와 알물 초월하는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틴에서 이제 쭉 성장을 하죠.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남과 북이 그 다음에 나눠지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란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쭉 머무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성경은 바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 고레스.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가지고 칙령에 의해서 1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2차, 3차 이어집니다만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을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에스라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학계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믿고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삶을 보면서 더 이상 어떠한 구원의 여지가 없게 되는 멸망으로만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를 준비했냐면 온 이방 땅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방의 모든 학식과 그 배움을 가지고 있는 이방 땅에서 자라났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 로마의 세상 끝과 같은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외모적으로 봤을 때 걸음걸이도 닮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걷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커서 그것도. 참 희한해요. 자녀들 보면 그 걸음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한 구석씩은 다 닮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새 잠언서를 보고 있잖아요. 벌써 27장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10절씩, 15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27장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참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주제 가운데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 부지런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길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런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격언에도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이를 잡아먹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뭔가 준비하지 못하면 닥치면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빠진 것이 생겨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일이 잘 안 되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방학이다, 놀자, 이제 방학이다 해가지고 그냥 놀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시험 볼 때도 그래요.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되니까 일단은 책을 보게 되고, 하지만 공부는 해요.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밀려서 하는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뭘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예.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안 돼요. 빨리 그 다음 것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양은 많아져. 왜?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벼락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것이 수박 걸타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력으로 남질 않아요. 시험만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2, 3일 뒤면. 실력으로 남으면 일주일 뒤에 시험 봐도 그걸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풀리지 않아요. 그때만을 위해서 답만 외웠고 이러면 실력이 없는 아이고 계속해서 이런 습관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력 있는 사람하고는 아주 큰 격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은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특징이 있습니다. 방학 때 실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2달 이때 사람들 그 웬만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놀자예요. 이 시간은 완전히 놀자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의 비유인데 열처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부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요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일단은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부집에 들어가는데 보통 저녁 때 들어와요. 근데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부집에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그 앞에서 서요. 신부집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하고 준비를 해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신랑 일행이 오고 나서 신부집에 들어가면 문을 딱 잠그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와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에요. 근데 5명은 미련하다고 하고 5명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들러리가 준비한 것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조금만 등만 잠깐 할 수 있는 기름이 조금이죠. 그것만 준비하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거 기름이 떨어져 가잖아요. 결국은 구하러 갔다가 와보면 벌써 신랑이 들어가서 더 이상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딱 준비된 모습 있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종말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주적인 어떤 면에서 종말도 있지만 세계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몰라요. 그렇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가나?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언젠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날과 그 시를 알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이제 구정이 이제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만, 여러분 가지는 못하더라도 연락은 하고 문안은 드릴 텐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게으른 삶이 아니라 늘 준비하는 삶 살아서 이 사회 속에서 와, 저런 분만 있으면 법도 필요 없겠다. 저런 분만 있으면 이 사회에 법도 필요 없겠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준비된 모습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의 자의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